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바쁘시대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너무 바쁘시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러줄 때 열심히 한번 하세요. 불러줄 때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권사님 교회에 오셔서 특송하시죠. 그럴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특송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하려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서 누가 설교하러 오십시오. 네. 뭐 하러 오십시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어떤 주어진 일들을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한번 신앙생활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네, 오늘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기회를 주어진 그 기회를 기쁨으로 붙잡는 거, 그거 참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금식하라고 하는데 한 끼를 금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금식 헌금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금식 헌금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한 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네,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새벽 기도를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이 이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는 요즘에 독감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독감 이기지 못하고 우리 몸이요 독감 하나 들어와도 이기지 못하고 헤매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너무나 작은 언약한 인생인데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선택하라면 직업과 결혼의 문제. 그래서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업을 얻고 못 얻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선택, 영적 선택,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평생을 아부하면서 이 로마에 아부하면서 잘 견디다가 인생의 노년에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일로 본인이 자살하며 인생을 마친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라도도 영원한 선택 앞에 서 있는데 결국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 빌라도다 이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당시에 위대하고 인기 많은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그가 선택하여 내어줬을 뿐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무리, 여론을 등에 업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여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무리와 여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선택을 집중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랬어요.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선택했던 기준은 무리입니다. 무리. 여론이 어떤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지 말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선택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을 생각하고 무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고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무리 속에서 무리에게 만족을 얻기 위하여 빌라도도 역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를 따르는 것이, 여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선택이 빌라도의 선택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네, 오늘 이것이 빌라도 되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만든 핵심이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고난주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동성애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정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통합되고 하나 되는 일들은 옳은 것이다. 왜? 여론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옳은 것이다 따라가며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여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 여론에 맞추는 거예요. 여론에. 오늘 무리에게 좋은 선택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국가에 영향력을 줬어요. 중세 이 교회가 국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국가가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문화가 꽃필 줄 알았는데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핍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초기 이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핍박 속에 살아왔지 결코 교회가 선점하여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한 적은 중세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오히려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지 주님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말씀에 있어요. 오늘 빌라도는 무리를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왜요? 그들이 좋아해야 자신의 정치 생명력도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자살로 모든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 증언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침묵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님이 입만 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입을 열면 엄청난 결과들을 낼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입을 열어 권세 있게 말씀을 딱 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데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입을 열 때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니까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침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면 침묵이 안 돼, 침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까 묵묵히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을 생각해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뚝심 있게 기도하며 전진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침묵하며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침묵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면 뚝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귀 기울이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무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침묵으로 반응을 하니까 자신이 침묵하면 불리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침묵하니까 그 효과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이구나,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빌라도는 시기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잡아온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소리가 죄 없다,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슬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양심이 가책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나는 그 선택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보여준 안타까운 결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라는 아주 악질 강도는 놓아주고 그가 져야 될 십자가에는 예수를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박혔습니다. 오늘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현장 가운데서 오늘 빌라도라는 인물이 우리들의 눈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선택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에 대한 선택. 여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여기에 대한 선택으로 우리의 선택이 기울어지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지도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끌고 가기 위하여 지도자 세운 것인데 이 빌라도라는 지도자는 오히려 이 무리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략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악질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생명을 걸라. 너의 인생에 생명을 걸라. 선택함에 있어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